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할 수 있죠. 초창기 그 오순절 교단들이 많은 교단들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이 비판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험신앙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기복신앙 또는 체험신앙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복을 빌어주거나 그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신앙이었고 또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간과할 수 없는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기에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복을 비는 것이나 또는 복을 받고 복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만이 중심이 된 신앙, 즉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목적으로,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과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기복주의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체험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주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체험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일종의 강신 위주의 혹은 기적 체험에 중심을 둔 신앙을 바로 체험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작두 좀 타고 신의 목소리 정도는 좀 내야, 귀신의 목소리 정도는 내야 조금 영험한 무당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험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입신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방언 같은 것들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체험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랍시고 부흥사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풍을 쏘고 신도들은 뒤로 넘어가며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느냐라고 잘못된 성령 해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체험, 그 체험이라는 의미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체험입니다. 단순하게 강신적인 어떤 입신하고 넘어지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 그것을 체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 바로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1세기에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하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그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많은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